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바쁜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구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기 와서 3일 동안 또 이제 집회 마치고 저는 또 바로 들어가는데 제 사역과 제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여기에 온 것이 저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한인들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3시간 우리들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집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 제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요구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중간에 아멘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기대감 가지고 우리들 3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주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제 속에 찾아온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예배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지역에서 좋은 평판들을 가지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목회를 실패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인들은 많은데 이 교인들 가운데 정말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에 조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우리 교인들과 7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나눴던 말씀 중에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의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 말고 우리나라에서 분당, 대개 이렇게 분당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분당이 굉장히 이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게 분당에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당에 이사 오면 한 교회를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 쇼핑합니다. 이렇게 다 주일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죠. 이게 보편적인 분당의 정서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한 달 혹은 2달 단위로 새로운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면 저하고 이제 모아서 애찬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짧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젊은 부부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분당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나교회에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다고. 젊은 부부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언제인가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쩜 내 마음에 꼭 맞아.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야, 저 목사님 설교 참 어쩜 내 마음에 저렇게 딱 맞아.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기준이 내 마음에 든다,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공적으로 오셔서 미니스트리를 하시는데,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못 먹는 사람들을 먹여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그 소식들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이었냐면,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라,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여진 사람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그게 어떤 은혜냐면 내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은혜다.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은혜지,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은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Not a Fan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제목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지금 적으면 나중에 사서 읽기도 할 텐데 그냥 읽을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좋은 책입니다.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팬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광합니다. 제자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릅니다. 근데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팬은요, 자기의 관심이 떨어지면 대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팬은 열광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이면서 자기들이 제자인 것처럼 착각한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하고 정말 예배자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헌신과 희생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아니 여러분들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주말에는 쉬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의 가치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루저로 만드는 일일지도 몰라요.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명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으면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듣고 조금 기대감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우리가 3일 동안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질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밑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짧은 순간에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곳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도 원고를 준비해 왔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본질적인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성실하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도 몰라요.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알라딘이었습니다. 알라딘 보셨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알라딘의 물론 알라딘인 주인공이지만 그 알라딘의 아주 감초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닙니까? 요술램프를 이렇게 촥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네, 지니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 예수님 계세요. 여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지니를 선택하시겠어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깊이 생각하고. 자, 지니는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는 어떤 소원이든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잘 생각하세요. 자, 지니는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고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로 들어갑니다. 지니는 우리는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결과에 관계없이 또 예수님하고 같이 평생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는가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대상, 사물이 아니라 인격,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조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할 때
함부로 쉽게 소원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격적이니까.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은 인격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니한테 그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 부자 되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돈, 여자, 명예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 나온 지니는 한 가지 소원밖에 못 들어준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돈, 여자, 명예를 붙여서 했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도 이건 다른 얘기고. 자, 예수님에게요, 우리들이 쉽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다른 변화들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바랄 뿐이죠. 우리의 삶의 제자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라고 한 말이 참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편하게 하는 일들, 우리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교회들, 참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분쟁들을 경험합니다. 교회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고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싸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부임을 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싸우세요? 그랬더니 잘하려고 싸운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지금부터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물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욕망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헌 부대는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어떻게 돼요? 낡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포도주가 발효할 때 터져버려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포도가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발효해서 이렇게 팽창이 되는데 그 가죽이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터져버려서 은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새 부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못 먹는 동물들의 4발 달린 것 중에 못 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공중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못 먹는 그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정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못 먹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거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의 이 환상을 통해서 저 이방 사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일이죠.
만남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생각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건 네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유형, 내가 생각했던 생각, 내 패턴, 그거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을 했대요.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가대가 있고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 위치가 목사님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피아노를 이렇게 돌려놨답니다.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함부로 피아노를 돌려놨냐고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원 위치를 시켜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한 주에 10cm씩 옮겼대요. 이렇게. 목사님이 처음에 옮겼던 그 위치대로 그대로 옮겨졌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피아노를 옮겨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불편했을까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분노하고 여러분 화가 나는 일들이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인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본질 때문에 우리들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것이라면 거룩한 것인데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율법 때문에 우리들이 화가 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꺾어져야, 우리들이 깨어져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긴 요즘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젊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요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저는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교회 참 예배하기 힘든 공동체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중에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저도 감리교 목사고,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좀 새로운 것들 이렇게 많이 하고 저희 교회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정동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포럼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오라고 권면하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그런 포럼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포럼을 하는데 그 준비한 노인들 스타일로 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이들을 위하여 노인 스타일로 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물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제자입니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새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교회에서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1998년 5월 달에 이렇게 첫 청년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한 90명쯤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2시 반부터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청년 예배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갔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치고 게다가 밥까지 먹고 반 정도는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저 청년들을 깨우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가 다 그랬죠. 이렇게 종치고 묵도하고 시작했고, 설교할 때 가운 입고, 성가대도 이렇게 가운 입고, 제가 가운을 먼저 벗었어요. 그리고 청년 성가대 가운도 다 벗겼어요. 되게 패턴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묵도로 시작합니다. 종 땡 칠 때 이렇게 약간 졸리거든요. 그리고 교동문까지 하고 대표 기도 때 잠이 들면 끝날 때까지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 들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 어디에 봐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성경에는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였고 본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들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이 예배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요즘은 참 보편화돼서 요즘 이렇게 드럼도 치고 신디사이저 주일 낮 예배 때도 하지만 20년 전에 한국 교회 이게 굉장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졸지 못하도록 땡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찬양대 아이들의 가운을 벗기고 뒤에서 서서 찬양하기 시작했고, 밴드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손수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티슈를 꺼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부흥하면서 일반 이제 어른들도 청년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데 뜨겁대 그러면서 일반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찬양팀이 뒤에 서 있는데 그날 한 여자 청년이,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20년 전 얘기입니다. 여자 청년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찬양팀에 섰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단에 쓰는 애가 저렇게 노란 물 들이고 찬양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노란 게 아니라 노란색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에게 꿈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도 하나 섰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농담이 아니었고요, 청년 예배를 들으면서 노란 물 들인 그 아이가 주일날 오후에 딴 데 가 있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귀걸이를 하고 코에 구멍을 뚫고 그 아이들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주일날 청년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냐고. 아이들을 향해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자기의 잣대로 되는지 아냐고. 그 당시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들 막 염색하고 다니고 그러면,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지 왜 염색을 해 이놈들아. 막 어른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 때였어요. 제가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왜 검은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염색하고 다니냐고, 그거 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흰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해요? 아니, 흰머리는 검게 염색해도 되고 검은 머리는 노랗게 빨갛게 염색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저에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모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이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우리들이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형식들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모범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선과 위선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신앙은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 이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 자, 이거 잘 구별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의 이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트러스트, 믿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선택이 여러분들이 20-30년 전에 미리 내가 계획했던 그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과정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런 거 적어놓으면 참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 자 보세요. 사건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기쁜 일이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면 슬퍼하고, 이게 사건 중심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건 중심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항상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happy, happening 같은 어원입니다. 행복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행복하고 불행합니다. rejoice,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안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네? 목사처럼 안 생겼어요? 저는 요즘 제일 감사하고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뭐 식당에서도 어떻게 만났는데 그냥 저한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같대요. 그런 말 들으면 참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이렇게 목사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때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늘 목사 아들이어야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늘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효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목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행동을 많이 조심했어요. 물론 내가 좋아서 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션 스쿨에 우리 아버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저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냐면 종교부장. 종교부장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뭐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공인된 이제 목사 아들인 거예요. 제가 중3 때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짝꿍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정말 뚜껑이 확 열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나쁜 일 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야, 이 새끼야,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너무 분노가 일었어요. 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목사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형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장남이 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형이 일찌감치 자기는 새벽 예배 못해서 목회 못한다 선언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대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는 걸로 이제 세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는 제가 늘 이렇게 모범생 소리를 들었어요. 뭐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3 때 제가 친구를 좀 잘못 사귀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 친구 집에 부모님이 다 이렇게 일하러 가시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중학교 때 제가 노름을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게 뭐 포카, 고스톱, 마자까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중3 때는 급기야 제가 학생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거 회비를 다 잃어가지고 그거 메꿔놓는데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아무튼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3 되는 과정에 저희 아버님은 그냥 너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거든요. 제가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갈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동창들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학교 뭐 이제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막 학교 배지도 있고 그랬을 때입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도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학교의 수준은 커트라인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은 삼류대학입니다. 사회범 목사님 감신 나왔죠? 삼류대학이요. 삼류대학. 저 삼류대학 나왔어요. 그게 창피했어요. 삼류대학을 다니니까 나는 삼류 인생 같았어요. 그래서 동창회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서 나는 학교를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구만 쳤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제가 당구 300 쳤거든요. 지금도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주 제가 지난주에 자선 당구 대회를 하는데 역시 혹시 여러분들 뭐 조재호 뭐 이런 선수 아세요? 우리나라 랭킹 1위 하는 잘 모르요. 허정환, 조재호 이런 선수 잘 모르세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쿠션 쳐서 제가 이렇게 이겼는데 맨날 당구 치고요.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 좋아하고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그룹 사운드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저는 머리를 좀 길게 하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친구들하고.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은 너무 곤고했어요. 왜? 늘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또 목사였는데 군목 출신이었거든요. 저한테 대학교 3학년 때 군목 시험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안 본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시험 붙으면 목사가 되잖아요. 안 본다고. 근데 또 목사들이 태생적으로 또 예스맨이잖아요. 아버님이 설교 원고를 써주시면서 그 군목 시험은 뭐 영어 상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면접,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설교 원고를 써주시면서 이거 가지고서 읽고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려고 갔어요. 제일 먼저 쓰고 나왔고요. 대충 읽고 나왔고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목 9명을 뽑는데 300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저는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떨어졌다고 확신을 냈고 휴학계를 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장교시험을 봤으니까. 혹시 김병삼이라고 하는 학생이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근데 아주 묘한 대답이 들어왔어요.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전 진짜 시험을 못 봤는데 그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설교, 뭐 면접 이런 걸 만점을 줘가지고요, 그냥 다 쓰고 나왔는데 9명을 뽑는데 제가 10등을 했대요. 그럼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교 시험 붙은 사람들 신원조회가 엄격해서 꼭 한두 사람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다. 근데 재수 없이 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목이 됐어요. 군에 들어갔는데 정말 억지로 들어갔어요. 제가 26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들어간 부대가 그 당시에 부대에서 사단장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단장, 유명한 사단장이 있는 부대였어요. 그 사단장이 사제를 털어서 전방에 자기 돈으로 교회를 줬어요. 제가 그 부대 군목으로 갔거든요. 갔더니 사단장이, 제가 중이니까 저는 연대 군목인데 사단장이 저희 교회를 가끔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교인이 늘 꽉꽉 차요. 심지어 불교회 회장도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옛날 군대 그랬어요. 사단장 나오고 연대장 나오면 다 나왔거든요. 제가 26살에 교인이 400명, 5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연대장, 사단장이 늘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해서,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조금 쉬울 텐데, 그 사단장, 연대장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었고, 그런데 저는 태생적으로 좀 성실한 성격이에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목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설교 중이 힘들지만 하고, 그리고 병사들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뭐 인격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래서 병사들하고 제가 친해지려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장교들하고는 테니스 쳐주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테니스 치고 축구 해주고 했더니 교회를 와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회하기가 싫은데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곤고한 거죠. 왜? 사명이 없으니까. 26살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을 나이예요. 제 친구들 여러 명이 군목을 같이 갔거든요.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어요. 대관령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 여주에 있는 친구 이렇게 모여서 그 나이 또래에 이렇게 좀 놀고 하는데, 저는 노는 게 다 돼요. 뭐 볼링, 테니스도 제가 잘하고요. 공으로 하는 걸 다 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들은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얘네들이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취미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모아놓고 안 되겠다. 취미를 통일하자. 그래서 제가 포카를 가르쳐줬어요.
그 순진한 목사들 포카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월급날마다 저희가 모여서 강동구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밤새 포카 쳤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된다, 내 자녀가 잘 된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들은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들의 기술적인 일로 어디까지 번성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 되는 세상 일을 바라보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영성 집회가 열렸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그것도 자의로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 참석하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 때입니다. 수련회 갔다가 하루만 참석하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첫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내가 여기서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제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저녁 때였어요. 저하고 포카 치던 친구, 이제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 당시에 둘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친구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막 소리를 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는데 진짜 막 백가죽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얼마나 시간이 됐는가 이제 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야, 처절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또 야, 짐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다 새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이대로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리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개인 기도실에 나오면서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요? 늘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억지로 끌려왔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했고, 나는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뭐 당구 치고 밴드 하면서 노래하고 술집에서 노래하고,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셨으면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게 저에게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일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일을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쉽게 생각되는 걸 어떡하냐? 왠지 아세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않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곤고해지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사건만을 가지고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에게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나에게 신앙이 없을 때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게 큰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게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교인들한테 종종 이렇게 묻거든요. 교회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선임을 믿으십니까? 미국에 가면 흑인들 예배할 때 God is good 하면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흑인들이요,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이 견디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들의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삼류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삼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예요. 저희 반에서만 서울대 법대를 4명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살아서 현실 감각이 없어졌나 보다 이거. 그런 학교 쉽지 않습니다.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닌데 저는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저희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의대를 가거나 또 법대를 가거나, 야 공부 잘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의사들을 보거나 이렇게 변호사, 검사, 판사를 보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좀 눌리는 것 같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찾아오든지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의 특권입니다. 저희 교회도 꽤 큰 교회고 이렇게 알려진 교회니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요.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와요. 그때부터요, 제가 무조건 교회에 오면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어 주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없어요.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마음에 딱딱해져서 나는 그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고넬료와
영적 교감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참 복된 일인데,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어요.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순종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달렌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리더, 찬양 인도자 들어보셨어요? 안다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이렇게. 달렌책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호주 힐성교회에 달렌책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런 노래 불렀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그 부부가 왔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달렌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부터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찬양 인도를 하면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다 말고 달렌책에게 와서 네가 인도해 라고 등을 떠밀었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순종해서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유능한, 가장 영감 있는 찬양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겸손이라고 하는 그 핑계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전 겸손도 또 하나의 교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겸손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쪽 성가대들에게 쇼를 이렇게 걸치고 계신 아름다운 분, 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오늘 갑자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김병삼 목사 대신해서 설교해라,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내 능력을 알아요.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우리의 카테고리를 우리들이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율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열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이거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 우리들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눌 때에 우리들에게 이 훈련이 지금 시작됐으면 좋겠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을 깨달아 알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유명한 성령 강림절 사건이 임하죠. 아시는 거죠? 모르는 분은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 좀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이 성령 받은 후에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우리들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돈이 있으면 자선을 베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났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우리들에게 늘 이런 기준이 있어요. 나는 돈이 있으면 이만큼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만큼을 할 수 있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기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아주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25사단 파주군 마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 군목으로 갈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차를 하나 중고차로 사줬어요. 군종활동하면서 쓰라고. 근데 제가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 전방이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이렇게 또 얼음 들고 녹지 않고 이러는 데였어요. 제가 3번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리를 한번 받은 적도 있고, 한 번은 정말 그 미끄러지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되지? 그리고 딱 섰을 때 바퀴 하나가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돌아가는 채로 선 적도 있어요. 차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차 사고가 났는데요, 차를 고쳐야 되는데 그 부대를 지나가던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가서 목사님 군종활동에 쓰세요 라고 나에게 주었던 돈 액수가 퍼펙트하게 차를 고치는 비용이었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돌본다. 너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저에게 그 체험이 굉장히 귀했고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진짜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가끔 한샘 치고 헌금이라는 거래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비법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이 한샘 치고 헌금이 뭐냐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산재 처리가 안 돼서 거의 그 병원비가 1억 가까이 드는데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인은 일을 그만두고 돌봐야 되고 온 가족이 정말 빈곤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자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인들한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주일날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소고기 먹은 셈 치고, 우리 먹은 셈 치고 우리 사람 하나 살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교인이, 저기 구미에서 살고 있던 교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고 났는데 펑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악을 전공하고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친구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들이 보험금을 남기고 죽었는데 목사님,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생각했는데 그분을 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1억 5천 보험금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한샘 치고 헌금의 시작이 되어서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먹은 셈 치고 커피 마신 셈 치고, 그런데요, 한 셈 치고 할 때마다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게, 이게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요. 여기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거였어요. 여기도 장로님들 계세요? 많이 계세요? 네, 많이는 아니고 계시긴 계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희 만나교회가 이제 교적이 한 10,000명 정도 됐고요.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장로님이 43, 45명 되는데 다 60이 다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장로님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늘 잘 참는 게 이렇게 많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오셔서 저에게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셨어요. 울면서 거기 한자 4자를 새기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리고 참을인 자. 너 참아야 된다. 전 그러니까 이 참는다고 하는 게 목회에 있어서 제가 원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제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몸이 굉장히 이제 아팠어요. 설교하다 설교도 못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 언젠가 창립기념일 때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주일날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팠던 이유 중에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거시기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가 분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내가 많이 참았다. 그리고 참느라 내가 아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80% 정도는 장로님들 참는데 내가 아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렇게 설교를 하며 장로님들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 중에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던 장로님도 있고 정말 그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을 보는데 저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참았던 것도 있지만 장로님이 나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참 저분들이 힘들었겠다. 설교하다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너는 왜 지금까지 장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니? 목회의 동역자인데. 놀랍게 하나님이 제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동역자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 우리 교회 어디 가든지 제가 그런 자랑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목회해보는 목회자 꿈 같은 일이다.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정말 친해요. 정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그 별세 목회로 유명한 한신교회를 다니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중표 목사님이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 목사가 돼서 젊은 시절 목사가 돼서 목회를 나갔는데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던 교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교인 다른 교회로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저 교인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무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것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응답이 내가 죽으면 된다. 그래서 나온 목회가 별세 목회예요. 내가 죽으면 된다. 우리는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맞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를 생각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 100%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들 우리들이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오래 하면 내일 또 안 올까 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특히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을 정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학교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첫 번째 생각하십시오. 제가 God first. 두 번째,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죠.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직장을 잡을 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 직장을 잡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직장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job이 돼야 돼요. God first, family second, job third.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이사할까, 어떤 직장을 잡을까에 내가 어디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냐고. 아파트가 올라서 감사헌금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감사헌금해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인생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했는데 아파트가 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기쁜 거예요.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한 건, 내가 돈을 손해를 봤는데도 이게 기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대해 있어서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all the time.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의 기준으로, 제자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d. 내일 모레 이어서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고 싶은 분은 그냥 찬양해도 좋고요.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사. 주님,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주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불렀노라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기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